여성 안수 추진 공동행동이 바울신학의 세계적 권위자인 풀러신학교 김세윤 원로 교수를 초청해 특강을 가졌습니다. 김세윤 교수는 바울이 당시 유대교 전통과는 다른 남녀의 동등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4년 만에 교단을 이끌 감독회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상 후보는 누구인지, 앞으로 선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전남 영광과 신안 목포 등 호남 지역의 기독교 문화유산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문화유산을 통해 순교자들의 신앙을 되새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여성 안수 추진 공동행동이 바울신학의 세계적 권위자인 풀러신학교 김세윤 원로 교수를 초청해 바울은 여성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는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김세윤 교수는 바울이 당시 유대교 전통과는 다른 남녀의 동등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수연 기자가 그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하나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구절로 여성의 목사 안수를 반대할 때마다 대표적으로 인용됩니다. 정말 바울은 여성의 설교를 반대했을까요? 바울 신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김세윤 교수는 바울은 남녀의 관계가 차별적이지 않고 동등하다는 것을 내내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바울의 또 다른 서신서인 갈라디아서를 인용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 어떤 차별도 없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피조물들의 공동체에서는, 새 창조에서는 이 타락한 옛 세상의 전형적인 차별들, 인종적, 사회 신분적, 성적 차별들이 해소된다 또는 해소돼야 한다는 그의 신념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세윤 교수는 바울의 시대에도 유대교 전통에서는 여성이 남성과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릴 수 없고 여성이 율법을 배우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지만 바울은 그가 세운 교회에서 남녀의 차별을 극복하고 남녀의 동등함을 실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후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한국에서 바른 신학을 보수한다는 일부 교회에서는 여성이 교회의 공예배에서 가르치고 리더십 행사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김 교수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함으로써 남녀의 모든 차별을 해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서를 근거로 지금도 남녀의 위계를 강조하는 일부 교회 지도자들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창조 질서에 따라 남자가 머리이고 여자가 순종해야 된다고 그래. 새 창조의 질서를 이야기하는데 왜 구약의 창조 질서를 이야기합니까? 첫 창조의 질서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많은 주석가들이 1세기 말 무렵 교회를 혼란하게 했던 영지주의 여자들을 경계해 후대에 추가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여성 안수 추진 공동행동은 여성 안수 지지 그리스도인 1000명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교인의 70%를 차지하는 여성이 교회와 노회, 총회의 주요 결정에서 배제돼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하는 한국교회의 현실은 개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장 합동과 예장 고신, 예장 합신 등 여성 안수 거부 교단들이 이 문제를 교단 총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서명운동은 오는 9월 각 교단 정기총회 때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4년 만에 교단을 이끌 감독회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상 후보는 누구인지, 앞으로 선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올해 4년 임기의 감독회장과 2년 임기의 연회 감독들을 선출합니다. 감리교단 내부에서는
고종 황제의 선교 윤허를 기원으로 하는 감리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 이번 리더십 교체가 교단 제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고종 윤허 140년을 회고하면서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이 땅에 교회 됨의 회복이 이루어져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전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단 구성원들은 이와 함께 감독회장, 감독 입후보자들이 지난 총회에서 결의한 신학대 통합안과 연회 개편, 은급제도 보완 등 개혁 입법안들의 정착을 위해 어떤 공약들을 내세울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리교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을 받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돌입합니다. 기감 선관위는 감독회장과 감독 선거가 동시에 치러져 관심이 높은 만큼 공정한 선거를 통해 교단의 미래를 준비할 리더십이 선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등록과 동시에 아마 사전 선거 운동에 대한 시비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와 장정에 의거해서 철저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생각이고, 금품수수, 사전 선거 운동, 또 상호 비방 이런 문제가 등록과 동시에 아마 쏟아지지 않겠나. 현재까지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힌 예비 후보는 경기연의 영광교회 윤보환 목사, 서울남연의 광림교회 김정석 목사, 서울연회 도봉교회 이광호 목사 등 3명입니다. 여기에 서울연의 용산교회 민경삼 목사가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들 예비 후보들은 후보 등록 전이어서 선거운동 없이 각종 교단 행사를 돌며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11개 연회 감독 예비 후보들은 연회별로 적게는 단일 후보에서 많게는 3-4명의 후보가 경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힘내시고 권투하시라고 박수 크게 하시겠습니다. 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관위는 오는 17일과 18일 후보 등록을 받고 후보 자격을 심사한 뒤 26일 입후보자 기호 추첨에 들어갑니다. 이어 다음 달 22일 선거권자를 확정하고 8월과 9월 입후보자 합동 정책 발표회를 진행한 뒤 9월 26일 선거를 치를 예정입니다. 후보 등록금은 감독회장은 7천만 원, 감독은 3천만 원입니다. 감리교 감독회장은 임기가 4년으로 교회 연합운동에 적지 않은 위상과 영향을 끼치는 만큼 교단 안팎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현재 주일에만 시행하고 있는 법학 적성 시험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한교총은 최근 진행한 상임회장 회의에서 법조인이 되는 첫 관문인 법학 적성 시험을 주일에만 진행하고 있어 역차별이 우려된다며 재고 요청 공문을 정부 관계기관에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한교총 장종현 대표회장은 현재 대부분 국가시험을 토요일에 실시하고 있지만 법학 적성 시험을 주일에 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수험생들에게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법조인 지망생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가 시행하는 법학 적성 시험을 반드시 치러야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고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실시한 2024년 목사고시 합격률이 48.85%를 나타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고시위원회는 올해 목사고시에는 모두 997명이 응시했고 최종 488명이 합격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목사고시에 응시하는 수험생 수는 올해의 경우 1,00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예장통합총회 목사고시 응시생 수는 2013년 1,645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9년 1,447명, 2023년 1,099명 등
매해 단계적으로 하락해오고 있습니다.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는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 2,420만 부 이상의 성경 전서가 보급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약 또는 단편 성서와 어린이를 위한 성서를 포함하면 총 1억 5,200만 부가 넘는 성서가 반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는 전쟁과 내전, 경제난 등으로 인해 성경 공급 체계가 파괴됐거나 정부 차원에서 성서 반포를 검열 통제하는 등 성경 보급이 어려운 지역이 여전히 많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성서공회 연합은 성경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공급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면서 각 나라 성서공회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접할 수 있도록 성경 보급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독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화상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공익재단 베스티안 재단과 함께 환아 위기가정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은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환아 위기가정을 발굴해 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 총 1억 5천만 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양 기관은 최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환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위기가정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최창남 기아대책 회장은 고액의 의료비는 가정에 큰 부담이지만 국가 차원의 지원은 계속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미래 세대 주역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월드비전이 최근 개발도상국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전달하는 하이킹 기부 캠페인 글로벌 6K 포 워터 하이킹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산을 오르는 만큼 후원금이 모이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지난 3월부터 시작돼 총 3,8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모두 1억 4천여만 원의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후원금은 캄보디아 식수사업과 위생사업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은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월드비전은 앞으로도 전 세계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는 근대 기독교 문화유산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전남 영광과 신안, 목포 지역 등에도 기독교 문화유산이 있는데요. 최근 한국교회 총연합이 호남 지역 근대 기독교 문화유산을 돌아보며 순교자들의 신앙을 되새기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승규 기자가 전합니다. 전남 영광에 있는 염산교회. 이 교회에는 무려 77명의 교인이 순교를 당한 슬프지만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77명의 순교자는 단일교회로서는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한 뒤 그해 9월 서울을 소복한 국군과 유엔군이 영광으로 입성하자 주민들은 환영회를 열었습니다. 이를 본 북한군은 환영회를 주도한 고등학생 기삼도를 죽였고 이를 시작으로 염산교회 교인들을 학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염산교회 인근에 있는 야월교회 역시 65명의 순교자가 있는 눈물의 역사가 있습니다. 북한군은 염산교회와 야월교회 교인들의 목에 돌을 매달아 수장을 시키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영광 지역에서만 모두 194명이 순교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염산교회와 야월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순교 기념관을 둘러본 이들은 신앙 선배들의 순교 정신을 배우고 잃어버린 신앙의 모습을 찾기 위해 다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대로 이어받은 것처럼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런 순교자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목포로 발걸음을 옮기면 목포 최초의 교회 양동교회가 있습니다.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유진벨이 세운 교회로 호남 지역 기독교 선교의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3.1운동 당시에는 목포의 독립운동을 주도한 교회로 사회적 책임도 다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방문하실 때 건물이나 돌덩어리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당시에 7분의 선교사님들이 자기 가족도 돌보지 않고 오직 예수만 전했던 그들의
정신을 배워갔으면 합니다. 목포 유달산 바로 밑에 있는 공생원도 기독교가 남긴 근대 문화유산입니다. 1928년 윤치호 전도사가 한 냇가 다리 밑에서 떨고 있는 7명의 고아들을 발견해 함께 생활하면서 시작한 공생원. 이후 일본인 다우치 치즈코가 윤치호 전도사와 결혼해 윤학자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윤치호 전도사와 함께 고아들을 돌보던 윤학자 여사는 쌀을 구하러 간 윤치호 전도사가 실종된 뒤에도 홀로 남아 3,000명에 달하는 고아를 돌봤습니다. 전남 신안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순교자 문준경 전도사의 발자취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는 임자진리교회와 증동리교회, 대초리교회 등 10여 개 교회와 기도처를 신안 일대에 세웠습니다. 1년에 9켤레의 고무신을 신을 정도로 섬과 섬 사이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문준경 전도사는 한국전쟁 당시 증도까지 밀고 들어온 북한군으로부터 교회와 공동체를 보호하려다 증동리 앞바다 갯벌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신안 증도를 개신교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만드는 일에 밑거름이 됐습니다. 가야겠습니다. 전도사. 가서 나를 내주고 살릴 수만 있다면 살려야겠습니다. 전도사. 문준경 전도사 기념관에는 목회자를 비롯한 다음 세대들도 방문해 순교 신앙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독교 근대문화유산은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했습니다. 보존 예산이 부족하거나 관리 운영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유실되고 방치되는 유산이 많았던 겁니다. 이에 한국교회 총연합은 한국교회가 140년 동안 근대화의 앞장섬에 남긴 근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유산청에 등록된 한국 기독교 관련 사적은 3곳에 불과하고 등록 문화유산은 38곳 정도입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관련 법 제정 등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버렸던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운 시기 순교 신앙을 다음 세대로 계승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전남 신안에서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날씨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충청과 경북 내륙 곳곳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3도로 무덥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